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셔서 그리고 다짐을 하셨다가 실패해 보신 경험 아마 다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이번 2020년 코로나를 지내면서 2021년 올해는 더 특별하게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바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자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머무시는 시간들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아마 집에 한둘은 다 확진자들이 아마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시도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요요를 경험하게 되셨죠.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패턴이 있고 우리가 먹는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실패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PT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에게 개인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죠. 이 헬스 트레이너는요,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몸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조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체질이 어떻고 또 상담을 하면서 지금 식습관이 어떻고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운동 스케줄들을 이 사람에 맞게 짜주고 또 식습관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옆에서 코칭을 해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같이 해 나갑니다. 근데 하다 보면 또 분명히 힘든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트레이너는 옆에서 함께 하면서 계속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할 수 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어쨌든 이 사람을 계획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이너의 도움이 있으면 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신앙적으로 많은 결단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내가 성경 1독을 꼭 하리라. 올해는 내가 새벽을 반드시 깨워보리라.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해내리라.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잠깐 그 방심하는 그 순간에 금세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기 일쑤입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해에 신앙적으로 결단했던 것들을 참 실패하고 또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잘 알고 있었던 트레이너가 도와주었을 때 그 성공하는 확률이 높아졌던 것처럼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옆에서 베풀어 주시고 또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이 신앙의 결단을 성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단을 안 하는 것보다 결단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 성령님 없는 결단은 마치 기름 없이 레이싱 경주에 임하는 스포츠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가 확정된 시합을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없는 결단은 그런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내재해 계시니까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성령님 우리 안에 늘 계시죠.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는 것과 그 도움을 받는 것은 다른 개념인 겁니다. 백화점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같이 있고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함께 있겠지요. 그러나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와 만남이 없이는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내재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없고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는 그런 은혜와 그런 시간들이 없다면 그것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러한 저주가 있다고 하죠. 막 싫은 사람한테 이렇게 저주하는 겁니다. 성령님 없이 목회하는 목사처럼 되라.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목회만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 오늘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실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아마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읽으실 수가 있고 더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어린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시면 아마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겪고 있는 어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환난을 겪고 있는 어린 교회인가? 어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척한 지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세움 받은 지 얼마 안 된 이 교회가 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핍박을 당하고 왜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지도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로마가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와 이 아시아 지역을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시절의 이제 지도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길이 하나가 쫙 나 있습니다. 로마부터 비잔티움까지 길이 쭉 나 있는데요. 이 길을 비아 아피아 그리고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군사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옆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아 아피아, 비아 에그나시아라는 이 군사 도로를 쭉 깔아가지고 영토를 확정하고 또 식량과 보급품을 운송해 주기 위해서 이 군사 도로를 만들어 놓고 유용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 라인 위에 있는 도시들이 매우 중요한 도시들이 된 것입니다.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 기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데살로니가도 있고요, 빌립보도 있고 비잔티움이 있는 겁니다. 다들 뼈가 굵직한 유명한 도시들인 것이죠. 데살로니가는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요로웠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 지방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이 부산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자치도시였습니다. 자치도시, 그러니까 자유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지금 로마의 속국이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주는 특혜들을 풍성하게 누려서 속국이지만 속국의 시민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누리는 특혜도 많았습니다. 이제 이들은요, 로마에 충성하기만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에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누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지금 요 사도행전 18장은요,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바울과 만나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이달리아, 그래 그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라는 명을 내린 겁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지금 로마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시켰는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자리 잡고 잘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연병과도 같은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기독교가 전파가 되면서 그들의 사정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섬기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복음이 막 전파가 되면서 예수를 왕, 예수가 그들의 주,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막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 또 헬라인들까지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빚어나게 되고 막 생겨나게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는 문제를 일으켰던 이 기독교인들과 함께 싸잡아서 유대인들까지도 다,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저 기독교인들만 아니었다면, 저놈들만 아니었다면,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쫓겨난다 하면서 지금 그들을 막 원망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소식이 그 지방에 쫙 소문이 퍼집니다. 이 소문이 퍼지고 나니까 누가 제일 긴장하겠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도시로서 로마에 충성하면서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기독교가 들어와 있거든요.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혹여나 우리도 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특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쫓겨나면 어떡하냐? 저 기독교, 저 교회,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특혜를 놓치면 어떡하냐? 지금 이제 막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해서 이 핍박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들을 막 이제는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지금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어쨌든 이 기독교인들을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쫓아낼 명목이 없다 보니까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바울과 그 교회가 로마를 반대하고 가이사를 반대하고 황제가 아니라 다른 왕을 섬기고자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는 것이죠. 바울은 신학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내용을 전파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들을 옳아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받는 어린 교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심각한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졌고 바울이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이 적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이제 바울의 편지의 특징인 문안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이 말씀, 이 1절은요, 이제 다른 바울이 적고 있는 많은 서신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먼저 문안인사가 나오는 무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요, 감사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바울이 적었던 다른 서신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와 또 감사의 내용이 드러나는 서신들이 많이 없어요. 빌립보서? 근데 빌립보서도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그 비아 이그나티아 그 지역에 있는 빌립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원래는 없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거는 바울이 적은 서신이 아니다, 바울의 저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이러한 권면의 분위기, 어떤 교회는 또 이러한 권면의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맡고 있는 교회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당하는 어린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면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그러다가 막 한 걸음 한 걸음 떼다가 조금 뒤뚱뒤뚱 하면서 막 뛰기 시작하면 어이구 잘 뛴다, 어이구 잘 뛴다, 선수 시켜도 되겠다, 막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잘 뛰어서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까? 진짜 선수 시키려고 100m 8초 이내에 끊고 막 이래서 이를 칭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어린아이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니까 이렇게 칭찬하고 감사하는 표현들이 이제 많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뒤에도 보시면 이제 쭉 많이 나와요. 3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3절에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이 사상이 여기에 세 가지가 다 언급됩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이죠. 이 세 가지 덕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서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순서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순서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순서로 잡혀져 있을까요? 사랑이 왜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핵심적인 덕목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제일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요, 이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왜 소망이 제일 뒤에 왔을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덕목이 바로 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 환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요,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를 가장 잘 체험하고 가장 몸소 경험하며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여러분, 이 군인들이 가장 고대하는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제대하는 날입니다. 이 군인들은 힘겨운 시절을 버티고 이겨낼 때 어떻게 이겨내는 줄 아십니까? 그 제대하는 날을 소망하는 힘으로 이겨냅니다.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악랄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선임을 만나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고된 훈련들이 있어도, 손발이 막 다 얼어가지고 진짜 막 동상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추위 속에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땀에 쩔어 있는 그 더위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제대하는 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서 그것을 인내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진다는 것은요, 환난 속에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요, 그냥 작은 환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하고 커다란 산과 같은 그런 환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시면요, 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잡으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놓쳐요. 바울을 놓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핍박이 계속되니까 바울이 이제는 그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도망쳐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조금 더 그 위에 있는 지역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도망간 바울을 쫓아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이 바울을 막 핍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제 베레아에 있다가 또 이제 도망칩니다. 아테네죠. 그 더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완전 이 그리스 남부 지방까지 이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얘들아, 바울이 아데네에 있단다. 아덴으로 다 모여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바울을 핍박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자기만 살라고 혼자 저렇게 도망쳤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죠. 그 왕을 살리기 위해서 충신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만은 살아 계셔야 됩니다. 당신만은 어서 도망치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 겁니다. 자신들을 가르치고 자신들을 세워줬던 이 지도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바울은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남겨져 있는 교회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어마무시한 핍박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 심각한 환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조차 알고 있죠. 바울이 그 눈물을 머금고 도망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이런 얘기들을, 그 소망의 인내를, 심각한 상황 속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적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스스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세 가지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표현했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바울은요, 그의 서신에서 이 성령의 개념을 많이 자주 등장시키는데요, 이 성령이 등장하는 곳에는 항상 같이 따라왔던 그 개념이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성령은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시면 그의 제자들, 너희가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들은 이러한 환난들을 당하게 된다, 심각한 얘기들을 막 하시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환난을 당하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우리들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의 주체가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트레이너와 같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성령님이 지금 이들에게 필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 주어지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환난은 심각했지만 이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평안을 누리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견뎌내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기쁨과 행복을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7절 8절 우리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들리는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어린 교회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주변에 흩어져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각한 핍박을 당하고 있더래. 그런데 그들이, 그 성도들이 그 환난 속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더래. 그 내용들을 그 주변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씀 전파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믿음의 본이 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 믿음의 말씀의 전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시기보다 심각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먼저 거제도의 경기 침체가 찾아왔고, 또 코로나가 찾아오고, 또 담임 목사의 부재 상황이 또 찾아오고, 또 이런 내용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는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환난을 겪어 나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것을 신뢰하며 의지하여서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인내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제대할 날을 기다리는 군인처럼 아무리 더러운 꼴을 보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 기대하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소망의 인내는요,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요, 지칠 뿐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하듯이 우리도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합시다. 이번 시기를 겪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구하세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드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이 부정적인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이 빠지시고 마음이 어려워지셔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력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움을 구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는 이 도움 요청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고 자백하는 마음을 주시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이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고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는 우리 섬김의 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찬양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받아 우리가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아멘. 들었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각한 핍박과 환난의 그 시기를 지내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성령의 기쁨을 누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 상황을 겪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그 성령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하여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나 자신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그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습니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백하는 마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에 의지하며 또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쓰여지는 도구로서 사용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들, 청빙의 과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그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고 한 마음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든 청빙의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스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우리 섬김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모든 자들의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 믿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